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 청소년들이 렘넌트가 아니고 복음을 가진 남은 자, 그 복음의 힘으로 인생 여정을 갈 순례자, 그리고 그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할 여러분이 렘넌트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렘넌트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 증거가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찰스 다윈, 과학자, 수학자, 정치인 할 것 없이 다방면에 제일 가는 그 리더들이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머리가 제일 좋다는 그런 증거죠.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요. 특히 신앙교육이죠.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기능을, 믿음과 기능을 강조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읽을 책이 3권 있어요. 그게 세마, 토라, 탈무드. 탈무드 같은 책들은 아주 지혜서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릴 때 딱 깊이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위인들을 공부하게 해요. 특히 유대인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 위인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생기겠죠? 이런 꿈, 비전이 생기겠죠. 그 우리가 이순신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우리 뭐가 생기죠? 저 일본 놈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제 그게 나쁜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게 여러분, 굉장히 민족심을 심어준 것 같죠. 그게요, 굉장히 안 좋은 교육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어느 대통령이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끝내야 돼. 세계화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유대인들은 사실상 위인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갖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 제도 아시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도 못 가요. 금요일 날 불을 켜놨다가 깜빡이 안 꺼서 주일까지 켜놔야 돼. 불을 끄는 것도 노동이 돼요. 이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따라다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보고 이게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타작했다고. 밀 타작했다고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할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우리 렘넌트들이 잘 모르거든.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요,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했다. 일주일 내내 어떤 면에서는 막 힘이 넘쳐날 겁니다. 그게 집중이라니까요. 그리고 새 절기를 온 가족이 함께 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는 빼빼로데이다, 삼겹살데이다, 할로윈데이다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절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자고요? 금토일 시대를 우리 렘넌트의 문화로 만들어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자, 이래 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뭐냐? 여기서 찾아 나온 게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 찾아가지고 성인식. 말하자면은 자기 개인의 달란트를 찾지 못하면은 아직도 어린애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평생 뭘 해야 되겠다. 그 답이 안 나오는데 그게 어른입니까? 어린애지. 그 달란트를 찾아야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란트 찾았으니까 그게 전문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전문인을 붙여가지고 전문화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하죠? 이제, 그러니까 사명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전문성만 갖고 있어 뭐합니까? 이제 현장과 맞아야지. 전 세계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화, 현장화. 그걸 보고 파송식.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 히브리인의 역사 보세요. 이 정도 여러분 후대를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후대를 키웠으면 후대가 계속 잘 되고 성공하고 전 세계를 끌고 가야 할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죠? 성경에.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멸망사예요. 히브리인들의 멸망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큰 재앙만 7번. 노예, 포로, 속국,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지금도 세계 전쟁의 불씨가 중동 이스라엘이잖아요. 아직도. 그 훌륭하고 머리 좋은 민족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절대 힘을 가진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전 세계가 로마를 향해 집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힘으로 주 70년 이스라엘을 완전 정복하고 속국으로 삼았죠. 그런데 약 250년 후에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 중세교회 로마 캐톨릭 그 힘이 어느 정도지요? 왕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이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성찬도 받고 그럴 정도로 힘이 있었다니까요. 교황 앞에 왕이 무릎 꿇었어요. 왕권, 금권, 교권 어마어마했어요. 이런 캐톨릭이 루터가 그 당시에는 사제, 신부였죠. 그 루터 한 명을 못 이긴 거예요. 1517년 루터가 95개 조항을 가지고 로마 교황청에다가 말하자면은 그 신앙의 전쟁을 선포한 거죠. 그때 생긴 게 이제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왕권, 교권, 금권을 가진 로마 캐톨릭이 복음을 못 이겼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뭘 가지고 이 기독교가 뭘 가졌기에 복음이 그 어마어마한 힘과 세계를 정복할 만한 그런 조직력을 이길 수 있으냐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비밀을 가졌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역사적인 증거 아닙니까? 역사적인 증거로 전 세계가요, 홍수로 덮여가지고
모든 생명이 있는 동식물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이 저 히브리인들이 애굽이란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됐다니까요. 언제 나왔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나왔어요. 그 피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는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또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 있었잖아요. 언제 나왔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비밀을 깨닫는 자 순서대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로마 시대가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분이요. 저 구약에 다 홍수 심판으로 죽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았는데 그 방주의 실체, 당신이 그 방주의 실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그러시고는 마태복음 16장 20절 보니까는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니 여자의 후손 아직 메시아 오지도 않았는데 그 언약만 붙잡아도 승리했잖아요. 방주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다 죽었는데 살았어요. 6월절에 어린 양, 그 오실 메시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양 잡아서, 양 피요 사람 피도 아니고 양 잡아서 피 발랐는데 출애굽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에서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나는 왜? 왜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복을 주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서 얘기해라. 마태복음 16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러고, 죽고 부활한 이후에는 이제 땅 끝까지 가서 말해. 그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그것 알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교회가 체험했던 그 능력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어요. 왜 말하지 말라 하고 왜 말하라고 하셨는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말이죠. 그 사이에 그 갭이 뭔가 알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인데 그 공생의 사역의 핵심 키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사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 해라?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자, 여러분, 요 세 가지만 올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고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내가 성령 보내겠다. 나는 이제 죽고 부활해서 나는 보좌로 올라갈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이 뭐지요? 기다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이 물로 세례 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부활하고 보좌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강주 복음교회 갔더니 우리 조상용 목사님이 그 사무실에 수첩이 들어요. 수첩이 왜 이제 그 메모하기 좋은 수첩 있잖아요. 이렇게 한 손에 딱 들 수 있는. 거기 보니까 그 수첩 이름이 PD 수첩이야.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예십 재수 없다면서 확 집어던져버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임직식에 축사 부탁을 받고 가서 예배 순서지를 보니까는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하시고 축사 권면 시간인데 이래 보니까는 1분 축사 1분 권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 보시면서 여기 순서지에 나온 대로 1분씩만 축사하시겠습니다. 축사하려니까 그래도 거기 강주까지 갔는데 축사하려면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분 축사라니 어떻게 해요? 축사 내용을 바꿔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암으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전 내가 병문안 갔는데 그 장로님이 의사에게 제가 말을 들을 때는 3주 사신다 그랬어. 근데 그 장로님은 가서 만나보니까는 당신은 하나님이 아직 불러가실 때 안 됐고 할 일이 더 남았기 때문에 안 불러가신다. 얼마나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그 의사 말보다 그 장로님 말이 더 나는 믿어지더라. 그런데 3주 후에 소천하셨다. 환자가 아무리 확신해도 의사 말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그때 그 임직식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재앙막을 시대의 재앙을 막을 교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돼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을 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중직자 세워진 것 축하합니다. 그러고 내려오니까는 1분 28초예요. 그 뒤에 하실 목사님이 자기 거 28초 나보고 까먹었다고. 자기는 30몇 초 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말씀대로 돼요. 여러분이 들은 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확신 가져도 확신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면은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 열쇠를 줄 것인데 그 열쇠가 무슨 열쇠냐? 네가 그 열쇠 가지고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실 때는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막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시다가 중간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추적을 하고 예수님을 막 따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더 어려운 얘기합니다. 내 살과 피를 마시고 먹지 않고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난 죽을 거야. 내가 죽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고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기 위해서 왔어. 그게 뭐지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얘기하니까 다 가버렸잖아요. 복음 아닌 것을 할 때는 막 모여들었잖아요. 먹을 것 그 중에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귀신 쫓겨나가는 것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들어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을 말할 때는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드는 거예요. 진짜 복음 얘기하니까는 뭐하죠? 다 떠나가 버려요. 왜?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아.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아.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와 복음과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진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뭘 확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됐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흔히 우리는 저 사람 미쳤어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복음은 그 우리가 볼 때 미쳤어 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복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 그래요. 자, 우리는 막 빚더미 속에 눌려있는 저 사람, 저 빚쟁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의롭다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의롭다. 지금 곧 죽을 사람인데 우리는 저거 며칠 못 살아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의롭다. 우리 이제 수험생들 다음 주죠? 여러분들 점수 많이 나오면 좋아. 상관없어요. 세상은 점수 얘기하겠죠. 근데 성경은 점수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뭘 얘기하죠? 의롭다 그래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니까 아무한테도 가서 말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감남원에서 제자들 모아놓고는 가서 말해. 왜 말하지 말라 하고 왜 말하라 했습니까? 오늘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4장 1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리고 2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30절 31절에는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무슨 말입니까?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시험, 갈등, 오해,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왜 그러죠?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요? 많은 시험과 갈등과 오해 이런 거 올 거야. 그런데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31절이 뭐죠?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함이야.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지구상에 어떤 문제도 여러분에게 문제다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성경은요. 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그 말씀을 자기 수준에 한번 걸러요. 자기 수준하고 안 맞는 건 안 믿습니다. 자기 수준하고 맞는 것만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믿고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머물러 있어. 그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자기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게 된 것인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는 것이지 그 죽음이 나를 찾아오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의 신앙에다가 이거를 적용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하나님 자녀로 살아. 그런데 여러 가지 갈등 시험 올 수 있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왜? 그게 곧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근본주 여러분 모든 곳에서 확실하게 세울 망대. 그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망대를 딱 세우세요. 자, 왜 성경은 되고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게 왜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여러분 가는 곳에 망대로 서 있질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그 이름이 망대로 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병이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는 거의가 다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은 말하지 마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감람원이 제자 모아놓고 이제는 가서 말해. 오늘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저 마게도냐 빌립보 거기 갔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있잖아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점술인이 계속 베드로를 막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 서 있는 모든 것에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을 사용을 안 한다니까는 왜 하는데요? 입으로 하잖아요. 속에는 걱정이 있고. 그렇죠? 입으로 하지 속에는 걱정이 들어있는데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지라. 내 속에 마음에 들어있는 그게 신앙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두려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릴 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이야 이제 뭐 시골 길도 좀 가로등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어릴 때는 밤 되면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근데 꼭 아버지가요, 낮에 심부름 시키면 좋은데 꼭 해지고 어두워지면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뭐 담배 심부름을 한다 뭐 하면은요, 저 멀리 가야 돼요. 칠흑같이 어둡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인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가르쳐 준 최초의 기도요. 야, 저녁에 무서울 때는 찬송가를 크게 부르래. 그럼 안 무섭대요. 그게 이제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이제 최초의 기도입니다. 저녁에 이제 심부름 갈 때는요, 이렇게 어두우니까 뭐 물체가 막 짐승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들이 사람이 지나가면은 부시럭거리니까 놀랬잖아요. 내가 막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름 갈 때는 막 크게 부르는 겁니다. 막 태산을 너무 흥거하게 하다 크게 부르니까는 안 무서워요. 그게 왜 안 무섭겠죠? 내 소리가 너무 크니까 다른 잡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니까 이제 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소리 지른 것이지 그 찬송의 능력을 내가 믿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만은 두려워서 하시죠.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라고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확신으로 믿음으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확신 있게 해야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빌립보 3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 이름은 만물을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치는 이름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직접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망대를 여러분 가는 곳에, 서 있는 그곳에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현장에 이제 오직 성령, 이 망대를 세우세요. 오직 성령. 14장 26절 보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자, 아시겠죠? 아,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잘 안 되지?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했는데 뭐라고 말하죠?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래 놓고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가서 말해. 그 사이에 개입이 뭐냐 말이야. 그게 성령이란 말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저 갈보리 산에서 감남은 그 사이에 개입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 주부터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가는 모든 것에, 모든 현장에 오직 성령, 요 망대를 딱 세우세요. 오직 성령으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 만나가지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이와 같이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요셉이 경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요셉.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뭐지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보니까요, 아람 군대하고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 붓고 기도하는데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히 임하니라. 그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꺾고 왕이 된 이후에 성전 짓고 다윗 가는 곳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증거들이에요. 모든 현장에 오직 성령, 요거를 망대로 딱 세우세요.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보니까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거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이제 바울팀이 복음 전하다가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이 성경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니까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아무 역사 내게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망대를 딱 세우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의식하시면 돼요.
성령을 의식하세요. 성령을.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데 누가 체험합니까? 누가 체험해요? 성삼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의식하는 자가 체험하는 거예요. 한번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안 믿어지면 그래도 시험 삼아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마다 함께한다 이걸 한번 의식해 보세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의식 안 하니까 체험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느냐? 예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아버지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말씀했으니까는요, 모든 범사에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믿고 의식하란 말이에요. 의식. 성령을 의식하면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느 곳에서나 기도의 망대를 탁 세우세요. 30절, 31절에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모든 현장을 여러분들은 이제 지도로 완전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현장을 기도로 바꿔요. 어떻게 기도로 바꾸느냐? 자, 예를 들면은 자, 뭐 전쟁이 터졌다 합시다. 전쟁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뭐 피난 가야 되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겠죠. 뭘? 또 무슨 뭐 전쟁 소문이 나면은 뭐 사재기 하고 그러겠죠. 그런 거는 일반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이 전쟁이 일어나도 사재기 안 해. 뭐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먹이실 거야. 그 굶어 죽어. 전쟁이 일어나는데 막 이제 그 북침을 해온다 막. 근데 뭐 저 서울이 함락되고 이제 천안 곧 이제 천안도 곧 무너지게 돼 있어.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빨리 죽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을 그냥 하는 겁니다. 같이 불신자나 신자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지 않았는 것이 있다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7망대, 7여정, 7이종표 잘 이해를 못할 거니까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 전쟁 상황을 기도로 바꾸세요. 이 기도로 바꾸지 않으면은 두려움만 온다니까요. 두려움만. 근데 거기서 그거로 바꿔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어려운 상황만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죠? 막 그 스트레스 받게 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뭔가 인본주의 써야 되겠죠? 그거 하지 말고 기도로 바꿔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걸 놓고요. 주여 여기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로 바꿔. 그러면 첫째로 내가 살아나요. 나를 살리는 기도. 어떻게 살아나지요? 막 힘이 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막 힘난다. 그게 힘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쉼, 마음에 안식이 와요. 그게 힘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나를 살리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살리는 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고 직장도 하고 일도 하고 우리 렘넌트는 공부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살리는 기도.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는 기도는 평상시 그냥 누리면 돼요. 그런데 이제 현장을 만났을 때는 조금 여러분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해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집중해서 좀 누려라. 그럼 뭐 하게 되죠? 체험하게 돼요. 자, 원수를 만났어요. 원수를 만났는데 내가 그 원수를 용서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원수가 용서의 복음을 체험한 것과 내가 체험한 것과 어느 게 더 체험이 강해지겠어요? 당연하게 내가 체험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 체험한 것보다는 내가 체험한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체험한 거지. 이 일을 우리 렘넌트 학업, 여러분의 그 그거를 살리는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살리느냐? 다른 거 없어요. 뭐 전문인을 붙인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 특별한 강의를 듣는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놓고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걸 누리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이 현장에 임하도록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으로 가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도록. 자, 길을 여러분 처음 가면은 길이 조금 서툴고 그 길이 좀 위험하게 느껴지고 그러죠. 그런데 자주 가보세요. 자주 가보면 이제 그 길이 이제 내가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로 익숙해져요.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은요, 옛날 그 지식을 적용하게 돼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다 보면은 그게 내 삶의 방법이 돼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문제를 만나면은 얼른 뭘 딱 붙잡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다 끝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돼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된 사람이 그거 못 붙잡은다니까요. 그걸 이정표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염려, 낙심 올 수밖에 없지. 아니, 교회 오니까 문제 더 생기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지만은 내 생각, 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그 한 번도 길을 한두 번 가다 보면 이제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문제 터졌다. 괜찮아. 다 끝났어. 이렇게 이정표가 된다니까. 그럼 여기서 안 끝났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감남원에서 다른 미션 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거 뭐 붙잡으면 되나? 아니요. 마가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했는데 능력이 임했어요. 모든 곳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오늘 제가 한 서론, 본론, 결론이 어렵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아도 돼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오늘 요 말씀 한 줄 보니까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오케이.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래도 최고 은혜 받은 거 그게요. 이것만 붙잡고 된다니까. 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편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평안. 300%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300% 응답을 누립니까? 그 첫째가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게 100%예요.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다 끝내신 주님이 담너원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그게 또 100%예요. 합치면 200%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걸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막 기도해서 빨리 내놓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뭐지요? 기다리는 거라니까요. 우린 기도를 어떻게 하죠? 빨리 달라고 하잖아요.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이 안 된다면서 빨리 달라고. 아닙니다. 원래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게 100%예요. 그래서 300%의 응답을 누려라. 어떻게? 평안으로. 그리스도 다 끝났으니까 평안. 예수님께서 새로운 미션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일. 기다려. 100%. 오직 성령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래가 아닙니다. 증인 되리라. 됐죠? 300% 평안을 누려라. 그게 바로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보좌에 300% 누림이요. 죽음으로 우리 과거 끝냈어요. 100%.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100%. 지금 보좌에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요. 100%. 300% 평안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내가 가는 곳에 망대로 세우게 주옵소서. 오직 성령, 모든 연장에 오직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을 망대로 세우게 하옵소서. 모든 현장을 기도로 바꾸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편리를 원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의 평안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미션,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 이 일이 우리의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증인 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평안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